오늘 저는 부모 공경의 위대한 진리,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십계명을 두 가지의 예배다 그랬습니다. 그 한 가지는 직접적인 예배죠.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오직 하나님만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하나의 예배는 간접적인 예배인데,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또는 국가적으로 꼭 행해야 될 의무사항, 그 첫 번째가 뭘까? 그것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죠. 대행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을 지키는 원인, 근원, 필연적으로 따라서 순종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인간을 향한 간접적인 삶의 예배의 첫 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감히 짐작할 수가 없죠. 상상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어떻게 제한적인 머리로서, 가슴으로서 이해하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사한 것이 있다고 하면 어머님의 사랑, 자식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유사하게 닮아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바로 어머님의 모습 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 12세기의 캔터버리 대주교였던 안셀무스는 예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분은 누굴까? 그분은 어머님이시다 그랬죠.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따라하세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그들은 혹시 잊을 수 있다, 인간은.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한 너희 어머니 아버지는 혹시 너를 버릴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젖 먹는 아이를 둔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 공경이 얼마나 위대한 계명일까요? 자, 이 5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5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효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불효하는 사람이 전혀 없을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이 효도가 얼마나 엄청난 위력을 가진 거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 5가지를 분명히 기억을 하면 반드시 효도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효도가 중요할까? 그토록.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효도하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효도를 하게 되면 결국은 어때요? 최고의 수혜자, 혜택자가 죽을까? 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이유,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 곳곳에서 말씀을 하죠. 에베소 6장 3절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될까? 따라하세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잘되고라는 단어가 뭘까? 헬라어. 잘되고, 이 말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네가 부모한테 효도하고 공경을 하게 되면 결국은 네가 행복할 거야, 그 말이에요. 자, 성공은 했으나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공은 했는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래오래 길게 장수는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경제적인 능력은 있는데 영혼육이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는 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 언약을 제대로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잘 된대요. 행복하대요. 장수한대요. 건강하면서 오래오래 산다는 거죠.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보통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제1계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외라는 단어를 하나 또 쓸 수 있는 그분이 누굴까?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너희 각 사람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죠. 효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약속한 성경,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따라하세요.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반대로 생각하면 레위기 20장 9절에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무슨 말이? 부모에게 불효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자녀들이 결국은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 저주의 피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간다. 이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자, 지금 대한민국 위기의 시대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은 전체적 위기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위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모든 위기의 시작, 위기의 시발점이 어디였을까? 결국 가정입니다. 모든 문제는 가정에서 시작이 되죠. 한국 사회의 가정들이 아슬아슬합니다. 각 가정이 많이 깨어졌죠. 가족 해체의 시대, 과언이 아닙니다. 역기능의 가정이 늘어나고요, 가정폭력이 점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죠. 범죄율 높아지죠. 윤리와 도덕 수준이 바닥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따라하세요. 효도하면 사회와 국가가 부강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잘 섬기고 윗 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것은 뭐예요? 애국 애족하는 거예요. 애국 애족. 자, 왜 살인 사건이 수없이 일어날까? 왜 간음하는 성적 타락이 계속될까? 왜 도둑과 강도들이 그렇게 많을까? 거짓말과 불법과 탈법이 왜 그렇게 많아질까? 이웃 것을 왜 탐해가지고 이웃 것을 이렇게 뺏는 범죄가 늘어날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인간을 향한 첫 계명, 제5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이 무너졌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되면 이게 하나가 쓰러져요. 옆에가 쓰러지죠. 쫙쫙쫙쫙 전부 다 쓰러져요. 이걸 도미노 이론이라고 그래요. 도미노. 하나가 넘어지면 그냥 차례로 그냥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부터 차례대로 넘어집니다. 살인하게 되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라는 것이 꼭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나쁜 얘기하고 저주 얘기하면 이게 간접적인 살인이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간음하게 되고 도적질하게 되고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 거짓 증거하게 되고 이웃 것을 계속해서 탐하게 되고 전부 다 주르르 다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이런 약속에 있는 두 개의 큰 계명, 1계명과 4계명, 하나님을 예배하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라 그랬는데 이 두 가지 해석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의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따라하세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 가운데 가장 큰 이웃이 누굴까? 당연히 어머니 아버지죠. 자,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어요. 이 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죠. 근원적인 창조의 기관, 에너지원, 또 계속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그 가정이 잘 세워지면 사회가 윤리 도덕의 질서가 잡힐 뿐만 아니라 인간 존중의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안정이 되게 되면 국가는 부강해지고 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인류 역사를 통해서 긴 역사, 이 긴 역사, 인류의 모든 시스템, 역사의 흐름을 다음같이 이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절대 권력 앞에 사람들을 결집시키고자 했던 절대 군주 체제, 왕정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몇 사람의 국민을 대표해서 의사결정을 이제 했던 대의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또 전체 국민을 주인이라고 여기는 공화 정치 제도가 있었죠. 또 모든 사람을 좀 잘 살게, 이제 평등하게 잘 살게 한다. 이런 체제가 결국은 자본주의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다 나누어 갖는다. 그게 사회주의 체제죠. 결코 절대 군주 체제나 왕정 체제나 대의민주주의, 공화정치, 자본주의, 또 민주정치,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으로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뭘까요?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자, 이 초대교회 공동체 또 하나는 무슨 공동체일까? 가정 공동체입니다. 자,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가정은 창조 사역의 절정,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사랑이라든지 공의라든지 자유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이런 거룩이라든지 이런 모든 창조 사역의 절정을 이루는 곳, DNA, 원형 같은 교회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이제 점점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구속사역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신적 기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면 최고의 이상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뭘까? 효도하면, 따라하세요. 교회가 건강하게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효도하잖아요. 그러다면 교회가 건강합니다. 가정에서 문제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항상 그분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효도하게 되면 교회가 건강하게 되죠. 그리고 뭐야?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 자,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얼마나 위대한 신적 기관일까?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조건이 있습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세울 때 조건. 11조 많이 해라, 기도 많이 해라, 섬기고 봉사하는 일 잘해야 된다. 이게 조건이 아니에요. 예. 제1의 조건이 뭘까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가정생활에 모범을 보이는 분. 가정생활에 모범을 보이는 분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가정. 결국은 가정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교회를 잘 이끄는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를 통해서 빛되고 소금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교회, 얼마나 교회가 교회다워야 이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를 걱정한다, 이 말은 가정이 파괴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회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조용히 스며들며 변화시키는 누룩처럼, 질적인 변화처럼 아름답게 변화가 가능한 것,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서 잘 믿음이 계대된 자녀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야말로 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건강, 이 종교의 건강이라는 것은 사회의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시금석과 같은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얘기입니다. 따라하세요. 효도하면 형통하고 풍성해집니다. 예, 효도하게 되면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해진다 하는 거예요. 자, 십계명의 특징 하나가 뭘까?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대가를 주느냐? 형통케 한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장수하게 하고 번영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자, 명철도 주고, 그래서 결국은 뭐야? 성공도 줄 뿐만 아니라 행복하도록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불통하죠. 저주를 받습니다. 단명합니다. 실패합니다. 병듭니다. 우둔하게 돼요. 아주 명철하고 탁월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어때요? 이 세상에서 고생을 하다가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효도하면 어떻게 될까? 형통하고 풍성해진다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성공과 번영을 전제로 부모 공경을 명령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효도하는 일과 내 사업 잘 되는 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 있습니다. 관계 있어요. 자, 부모 공경, 이 효도는 뭘까? 이는 내가 잘 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첫 계명이고 언약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잘 되는 축복, 자녀 대해서 계속해서 뭐야?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삶의 전 영역에서 잘되고 잘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과 성공, 형통과 번영의 핵심 원리가 뭘까?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네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제가 아까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이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은 반드시 효도할 것이다 그러죠.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효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효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건강과 평강과 장수의 비결이. 자, 건강, 평강, 장수의 비결이다. 그랬습니다. 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 땅에서도 장수한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특별히 잠언 3장 1절 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따라하세요.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 동안 건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평강을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 장수와 평강과 건강의 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갈무리하면서 이제 적용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상호적이다 그랬어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 그게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뭘까? 그것은 그 첫 번째가 뭘까? 따라하세요. 좋은 부모가 먼저 되라. 좋은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 저렇게 나쁜 짓만 이러면 안 되고요. 좋은 부모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보호하고 말씀과 교훈으로 훈육하고 잘못했을 때는 때로는 징계하고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는 수용하고 인정하고 결국은 칭찬해줘야 하죠. 이 말을 좀 꼭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따라해서 사람은 기억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기억의 힘이 기억. 엄마 아빠한테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나? 엄마 아빠의 행동 속에서 난 무엇을 기억하나? 인간은 기억의 힘으로 살아요. 좋은 기억들이 많다면 결국은 다 좋은 안경을 쓴 것입니다. 좋은 안경을 쓰고 좋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근데 엄마 아빠로부터 나쁜 기억들 이런 기억은 나쁜 안경을 쓴 거예요. 그냥 좋은 거 봐도 나쁘고 비판적이고 막.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 좋은 부모가 되라. 첫 번째 이게 좋은 부모. 두 번째는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라.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큰 자들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니까 큰 자예요. 이 큰 자가 고통받는 이웃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섬기기 위해서 때로는 어때요? 허리띠를 졸라매기도 하고 베풀고 나누고 심고 때로는 낭비하는 것 같은데도 계속 거룩한 낭비를 계속 해나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계산적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심는 사람들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자, 따라서 좋은 자녀가 되라. 좋은 자녀가 되라. 좋은 자녀. 좋은 자녀가 돼야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뒤에 있는 우리 후손들이 선순환의 과정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고 계명이고 이건 뭐야? 언약인 것입니다. 언약.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나의 삶을 건축하는 근간이 되고 가정과 사회, 국가를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가 되기 때문에 자, 효도하면 내가 행복해지더라. 효도하면 사회, 국가 전체가 부강해진다. 효도하게 되면 교회가 건강한 영향력,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한다. 효도하면 형통하고 풍성한 복을 받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속히 지나갑니다. 속히. 살아계실 때 공경하시고 주 안에서 공경하시고 순종함으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효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